케네스 헤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61강입니다. 161강인데 오늘부터 제가 제 레마 신학교 은사이신 키스모 목사님의 페이스 스쿨에서 강의한 믿음 메시지를 번역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믿음 메시지는 우리 케네스 헤긴 목사님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천국 가신 이후에는 헤긴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은 수제자 키스모 목사님이 세계 최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페이스 스쿨을 열고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믿음 메시지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제가 오늘부터 이제 치유 메시지 사이사이에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질병 치유를 받으시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치유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구원했다는 말은 치유했다고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 메시지 사이사이에 믿음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 메시지는 한 주간 월화수목금 5회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믿음 메시지를 잘 들으면은 아마 세상에서 최고 가는 믿음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첫 번째 1-1 첫 번째로서 왜 믿음인가? 영어로는 Why Faith? 왜 믿음이 중요한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소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이 기능하시는 방법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능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제가 대역으로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첫날 시작하기에 앞서 나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는 고 케네스 E. 헤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헤긴 목사님은 가서 내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은 16세의 헤긴을 죽음의 불치병에서 일으켜주시고 헤긴 목사님 60년 동안 성공적인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헤긴 목사님이 믿음이 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일으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은 우리 헤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학교 페이스 스쿨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학교는 단지 믿음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영어로 Spirit of Faith, 믿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오늘도 자라고 내일도 자라고 모레도 자라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더욱 크게 자라갈 것입니다. 이 믿음 학교의 첫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금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지혜,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믿음학교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위대한 믿음의 장인 1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원한다면 이 11장을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뢰들, 본보기들이 연이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역사적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러 다른 면모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믿음을 어떻게 풀어내고 발전시키는가 등등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왜 믿음인가? 영어로 why faith? 왜 믿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믿음입니까? 왜 믿음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믿음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란 나는 이런 교리를 믿는다라는 교리적 진술 정도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잠깐 중지하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으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계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시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교리적 전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슨 운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생활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입니다. Way of life, way of living,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란 말이죠. 믿음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Way of thinking, 또 말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어로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죠. 믿음이 왜 성공적인가 하는 이유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능하시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아버지께서 기능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능한다, 영어로 function, 기능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시편 33편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9절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에 섰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아버지께서 기능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기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기능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질병을 치유하며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능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물을 창조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승리하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자신처럼 살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본을 따르도록, 우리가 아버지를 본받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깨어있는 순간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잠잘 때에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눈을 깜박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숨을 쉬거나 아니면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결정, 모든 반응, 모든 반작용이 믿음으로 될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신으로 할 수도 있고 망설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신나는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과거로부터 기능해 오셨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원한 미래까지 기능해 가실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의 친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와 함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두려움이나 의심, 흔들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처럼 기능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기능하십니다. 믿음 클래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 해오셨나요? 그러므로 왜 믿음인가 라는 주제에서 우리의 첫 번째 요점은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기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아버지께서 기능하시는 방법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능하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약간 다르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 행한다는 것은 발걸음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발자국을 떼고 그 다음 발자국을 어디로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발자국, 또 그 다음 발자국. 우리는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충분히 잘하기 전까지는 그가 아시는 것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역사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가 우리를 나쁜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발걸음을 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일들 쪽으로 걷도록 규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계획에 우리를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해줄 것입니다. 온 세상 천지에 아버지가 기능하시는 방법보다 더 좋은 기능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히브리 11장에서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믿음입니까?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능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달리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믿어야 한다, must believe, 믿어야 한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의 형통을 기뻐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느 아버지처럼, 여느 좋은 아버지처럼, 여느 좋은 어머니처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유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필요가 채워질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존재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호흡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마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잠을 잡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그것에 믿음으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살면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직장에 출근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태도를 가지고 출근하여 물건을 내던지면서 화를 내는 대신 사무실이든 가게든 어디서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이 나오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익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영을 줍니다. 믿음의 영은 승리의 영입니다. 그 말을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믿음의 영은 승리의 영이다. 믿음의 영은 승리의 영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사는 방법입니다. 패배가 아니고
승리의 방법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좋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그 고백에 우리의 말을 넣어서 그것은 날마다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 말하십시오.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압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회당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설교하셨고 믿음으로 가르치셨으며 믿음으로 안수하셨고 믿음으로 치유하셨으며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복음서에서 그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로 가셨고 믿음으로 그의 영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그대로 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본복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신앙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흔들리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되겠지. 아마 그리 안 될 거야. 기다려보지 뭐. 난 이런 것에 지쳤어.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허용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영, Spirit of Faith, 믿음의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기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기능하기 시작할 때, 즉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부르심 받아 이 믿음의 삶의 빛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왜 믿음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능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계속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진정한 좋은 하나님 바른 믿음이 형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 소개 하나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키스먼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오늘날의 11조. 여러분 물질이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대단하기 힘듭니다. 근데 물질이 풀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11조 생활입니다. 근데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